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독야청청 독수리 같은 여호와의 청소년 청년들, 독야청청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돼요.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게 돼요. 외아들을 낳고 이 외아들이 여러분들처럼 쑥쑥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10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10대도 있고 그 아래 또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10대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뭐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110 몇 세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같이 이 어린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칼로 그냥 사정없이 잘라요. 잘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 여러분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귀를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두 종을 데리고 나귀에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싣고 이제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갈 길을 이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지금 모리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까지 가려면 80km를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10대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뭐 10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느냐? 이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그럼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대요.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여러분 같은 그 아들을 잡아서 나무를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에다 이삭을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 22장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양을 죽이듯이 염소를 죽이듯이 아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구나. 내가 진짜 이제 알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소리가 났겠죠? 한 숫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그 유래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천사가 축복은 할 수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지금 당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고 불릴 자들이 그 자손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잘 모르겠으면 신약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확한 설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 될 거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삭을 내가 지금 죽여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컨대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냐면 이삭을 죽이고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뭐 이렇게 칼로 내리치는 신용을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리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뭐 2050년경 그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주전. 그런데 2000년 전에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삭을 죽이고 다시 받은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누굴 살리시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요. 나사로라는 이 젊은이를 살려요. 근데 나사로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가 마중을 나옵니다.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진짜 살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완전히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를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치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가고 또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을 가고 이 모든 과정들 결혼을 하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앞에는 무슨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아요.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것은 내가 피해갔으면 좋겠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와요.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지 몰라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헤치고 나왔는지. 여러분 앞에 정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지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어렵고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 정말 어려운 앞으로 뭐 진로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친구들과의 관계, 내 부모님과의 관계, 이 어려운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어떤 경우는 여러분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저도 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10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20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30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40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내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힘든 문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영원히 산다는 이게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았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가능한 거냐면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내가 이렇게 어린데 내가 10대인데 20대인데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나?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 때 어른들이 말렸죠. 가지 못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독야 청청 독수리 같은 여호와의 청소년 청년이란 뜻인데 독야 청청 이 예배 오신 우리 아이들 우리 10대도 안 된 우리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 나는 40대인데 예 좋습니다. 40대 청년 나는 50대인데 예 50대 청년 60대 예 60대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청년이죠.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때 10대였던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이 아브라함의 이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사건을 경험했던 이삭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은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여튼 우물만 파면 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저와 독야청청 우리 모든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와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독야청청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이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마다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와의 생명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주일날,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